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의 생각, 내 중심, 내 뜻, 그것이 맞다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사단의 모든 권세 꺾으시고 죄와 저주 문제 꺾으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이유를 회복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끝난 인생으로 인도받는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주보엔 예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아직 판서를 많이 연습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많이 흔들리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시대는 재앙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시간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운동은 어디서 진행되어지냐? 절대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나의 상태를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딱 수요 예배를 맡게 되어지는 시간표에 오면서 하나님, 제가 월요일 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제가 제 랩넌트 부서는 말씀 쉽게 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살아온 인생 말해주면서 하는데 수요 예배는 내 인생을 말하기엔 너무 내 인생이 너무 우스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고작 이런 경험 가지고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생각인데 이걸 맞다고 해도 되나?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신 결론이 뭐였냐? 가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라.
제가 이번 주 학원 보고 막 애들 랩런트들에게 계속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전한 임한 말씀을 이사야가 현장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른 언약을 주지 마시고 이사야에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저는 이번 주 강단에서 이 단어를 아주 강력하게 붙잡았습니다.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번 주 2부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다 알고 계시지만 무엇이냐?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문제가요. 곧 근본 문제라는 말씀인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의 뿌리이고 내 생각, 염려, 낙심, 틀리다, 맞다, 옳고 그름, 모든 것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 길이 뭐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저 렘넌트로 자라나면서 진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의 상태를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도, 또 교회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이 상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걸 이번 주 화요 집회에서는 뭡니까? 말씀과 맞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만 상황이 닥치면 말씀과 나의 현장이 맞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 내 말씀과 현장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딱 이번 주 저에게 딱 있었던 사건입니다. 문제 한번 딱 터지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제가 아는 지인, 아빠, 엄마, 누나 다 전화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문제 한번 닥쳤는데 제가 문제 한번 딱 닥치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도 안 날 뿐더러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거죠. 뭐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장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태에 부딪히고 현장에 부딪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말씀을 참고하는 인생이 아니죠.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믿고 있다고 하지만 된다 하지만 문제와 사건 속에서는 말씀이 내게 전혀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현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어떤 걸 놓치게 되냐? 이 영적인 세계를 놓치게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의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불신자는 세상에 갇혀 있다가 사단의 나라의 배경임을 이미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계속 주시고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지역 복음화의 주역을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뭐냐?
내가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이 뭐였을까요? 뭡니까? 가는 겁니다. 그냥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야 할 땅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주고 너를 통해 네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언약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랑 맞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문제 사건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있는 모든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의 상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결론의 시작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죠. 그리고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모든 상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끝낸 것도 모자라서 확증하셨어요. 완전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끝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의 모든 근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끝내셨다는 걸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응답 가진 사람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사건과 환경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맞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진짜 불신앙 나와요. 제 예를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통풍을 앓았습니다. 네, 놀랍죠? 부끄러운 과거지만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면 대담하게 풀겠습니다. 근데 제가 통풍을 딱 알았는데 저에게 있는 딱 그 흐름이 뭐였냐? 그 당시에 제가 90 몇 킬로가 넘어갔어요. 지금 그 당시 몸무게로 보이지 않으시죠? 갱신했다는 증거입니다. 뭐냐? 몸무게 계속 넘어가고 하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와가지고 이제 제발 그만 먹어라. 그렇게 살다가 진짜 죽는다. 살고 싶지 않냐? 하지만 제 인생은 여기에 있는 거였어요. 그때 말씀 그때 되게 잘 들었습니다. 은혜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맞아버리지 않으니까 내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요.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살이 찌죠. 살이 찌니까 먹는 것도 야채를 잘 안 먹었어요. 고기만 먹습니다. 살이 찌죠. 내 몸에 기름은 쌓이죠. 혈관이 막히죠. 통풍이 되었어요. 병원에 제가 한 3번 4번 들렸던 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알아본 사람만 알거든요. 진짜 통풍이 이런 거구나. 그 통풍도 처음 발병한 게 훈련 때였어요. 제가 영성합숙에서. 훈련 받으러 온 랩넌트 병 주신다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원망했었는데 뭡니까? 제가 아파 있는 그 시간표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분이 내 주인 맞는데 지금 이 병이 내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저의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제 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 의지로 옷을 사봤던 경험이 어떤 것 같아요?
누나 옷 물려 입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라 있었어야 했어요. 항상 말라 있었어야 했어요. 누나 옷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살이 찝니다. 20살 돼서 경제에 좀 자율성이 생겼어요. 돈을 막 씁니다. 어디에? 먹는 거예요. 못 먹었던 거 막 먹었거든. 아, 상처였구나. 이게 깨달아진. 내가 가난하고 내가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게 상처였구나. 나 아직 말씀과 안 맞네. 하나님이 끝낸 거, 하나님이 이 문제 끝내는데 아직 이게 나한테 남아있네. 이게 커지고 커지면 어떻게 되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처 말씀하셨죠? 상처가 있으면 뭐가 되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우리 교회 내년에 선포되어지는 지역 복음화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지금 해결하시려는 거구나. 이 문제 지금 끝내시려는 거. 그 시간표를 봤습니다. 그럼 제가 했던 건 뭘까요? 세상과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 인생을 올인했어요. 아직 치유됐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픈 적은 없습니다. 운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일 아침에 팔굽혀펴기 50개 하고 저녁에 새벽 1시여도 100개씩은 하고 자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내 삶이 달라졌다 이겁니까? 아니. 어딘가 어느 한 부분에 말씀과 안 맞는 게 있다니까요. 내 인생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내 회사 경제가 될 수도 있어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한 가지 눈을 허락하십니다. 복음의 눈. 복음의 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바이러스에도 정부 자체가 예민하게 움직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쓰고 지금 전에 없던 일을 우리가 엄청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가지 붙잡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말씀, 기도, 전도 각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다.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멈춰지면 됩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 우리 증인들 멈추지 않았잖아요. 모일 이유가 있었잖아요. 제가 렘넌트 세대로서 계속 봐왔던 삶은 뭐였냐? 예배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했어요. 그거를 제가 어디서 받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제 선배들, 내 부모들, 저에게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 확인했어요.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델로 설 수 있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왔다고 합니다. 영적인 병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거를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이전에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완전히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사단한테 노예, 포로, 속국으로.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절망하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인생, 우리의 인생 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답인데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배경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뿌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렘넌트들한테 공부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답을 어떻게 주실 겁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그래 네가 힘들 수 있지 위로해 줄 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무조건 그러는 거 아닌데 랩런트들이랑 포럼하면은 좀 포럼이 좀 세다 이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를 위로해주면 너 기분 좋아지겠지, 행복해지겠지. 근데 얘는 기뻐하지 않아. 얘는 기뻐해. 왜? 말씀이 각인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결단한 건 뭐냐? 이 말씀과 맞지 않는 인생이 나에게 드러난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저에게 오고 있고 저의 현장에서도 오고 있고 모든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임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뭐가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재앙시대, 절망시대, 흑암시대 뭐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전도운동이 끊긴 시대입니다. 저희 RTS 2019년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노래도 나왔어요. 식어버린 기도운동, 멈춰버린 전도운동. ITS의 주제입니다. 전도하는 신학교에서. 왜요? 하나님의 목표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 놓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시간표, 그 장소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전도운동의 시작이라는 건 안 돼. 우리 랩런트들에게 똑바로 알려줘야 돼요. 뭐냐?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 시작이라는 거. 세계복음화 선교 돈 보내고 맞아요. 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세계복음화, 그거를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알려. 제가 이번 주 랩런트들에게 준 미션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 랩런트 맞잖아. 너희들 현장 살릴 증인들 맞아. 돈 없지. 지금 너네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너네가 할 수 있는 현장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뭘까요? 방 청소해. 방 청소하세요. 뭐예요?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부터 바꾸라. 랩넌트는 어딜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랩넌트는 어떤 곳에 혼자 가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 반대편의 것을 봐야 되고 모든 환경과 치유할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랩넌트들이 현장의 흐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바로 어제 터졌어요. 그게 뭐냐?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를 딱 운전하다가 이제 급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뭔가 옆에 부딪힌 것 같은 거예요. 제 교회 차를 운전하다가. 그래서 그래서 가가지고 보고 막 이러는데 스크래치가 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 부임한 지 3주밖에 안 된 전도사가 교회 차를 가지고 몰다가 사고가 났다. 망했다. 나는 교회를 그만둬야 될까? 내 사직서를 들고 교회를 갈까? 하나님 나를 어떡할까요? 아무것도 안 보였다니까. 아무것도. 근데 그날 7시에 찬양 예배도 있죠. 제가 인도도 해야 돼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문제, 상황, 환경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의 배경과 흐름과 문제는 언제나 동일하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전도자께서. 제 문제를 한번 봤어요. 하나님, 분명히 교회 안에서 지역 복음화의 흐름을 놓고 내년에 진행될 지역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진짜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 한번 했습니다. 한 가지였어요. 세 가지긴 한데 한 가지는 나의 부주의, 그냥 나는 멍청한 놈이다, 절대 불가능한 놈이다 깨달았는데,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제가 문제 사건 터지잖아요. 복음 빼고 다 붙잡았어요. 제가 친한 형도 한 3-4명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딜러 했던 형도 한 명 있어가지고 형 어떡해요? 형 잠깐만 여기로 와봐.
제가 그 사건을 해서 3-4명을 다 불러들였어요. 근데 교회 차를 보면 기스가 하나도 안 나 있어요. 뭐예요?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괜히 연락을 해버린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제가 긁은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하다가 이랬는데, 그래서 방금 전화해가지고 합의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하나님 여기에 반드시 숨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어젯밤 저녁에 그분이랑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리고 사실 이거 교회 차입니다. 그러시냐. 그리고 제가 부임한 지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네, 사장님, 그런데 제가 이런 걸로 속이고 싶지가 않긴 해요,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이 제가 잘못한 거고, 뭐 어쨌든 제 실수도 아니든 그건 이제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제 잘못인 걸 다 인정하겠습니다. 난 사장님 그냥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딱 말하고 끝내고, 방금 전화해서 그냥 돈은 나왔지만 반반 하자, 이렇게 딱 결론은 났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 빼고 다 붙잡는다 했죠. 제가 이거를 목사님한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언약 붙잡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겠다. 제가 부교육자를 딱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붙잡았던 게 뭐냐, 성도들한테, 목사님한테 현장에 솔직하고 진실하고 영적인 사실만 말하자. 이게 제 언약이었거든요. 목사님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그래?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해결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문제 덮으려고 하는 짓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서 돌아온. 펜트하우스. 사실 저 그 드라마 안 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래요. 말씀 아닌 걸로 계속 내 걸로 계속 맞춥니다. 그럼 내 생각 계속 커지고 내 뜻 계속 커지고, 그게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되는. 제가 안 말하고 그냥 저 혼자 합의할 수 있어요. 제가 안 말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진짜 말씀으로 가는 길로 찾아야 돼. 랩런트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줄 필요 있어요. 하지만 뭐냐? 말씀으로 가야 돼. 말씀으로 모든 게 시작되고 말씀으로 모든 게 끝나야 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을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방향 의논하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도 안 해도 목사님 뜻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표가 지역복음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 받는 게 말씀 정리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저는 맞다 생각해요. 훈련은 뭐냐?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나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12월 달이라서 많이 바쁘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성탄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어제 또 찬양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파라에서 또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평생에 붙잡았던 언약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맞는 그 인생에 제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나로 하나님, 근데 이 결단조차도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작이 나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거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내년에 반드시 시작되고 진행되어질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갱신할 겁니까?
말씀 안에서 갱신해. 과거, 제가 아까도 말했던 제 작은 질병을 통해서 얻었던 과거의 상처 말씀드렸었죠. 그 과거에 사단의 함정, 틀,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 집회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도,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질병,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붙잡은 게 뭐라고 하셨죠? 치유 서밋 237. 과거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질병, 제 현장, 과거에서 다 나. 우리 집안에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문화와 모든 흐름을 어디서 나오냐? 과거에서 다 나오. 나의 상처, 나의 성격, 나의 모든 생각들 과거에서 시작되는. 근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네스의 개념, 단순히 힘을 합친다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래서 저는 이게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해. 렘넌트들 분명히 과거에 상처 있는 렘넌트 있을 겁니다. 과거에 분명히 자신이 당했던 일로 골마가지고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어른이 된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결론 내렸던 거 있잖아요. 치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할 수 있다고. 나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는 찾아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나라, 나의 성령 충만. 단어적인 의미로 붙잡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과거가 사단이 준 함정과 틀과 올무였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네. 이 과거 반드시 복음으로 치유받는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수요예배 어떻게 오셨습니까? 수요예배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30년, 40년, 50년 살았던 인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수요예배 이끄시기까지 성도님들에게 작업했던 게 뭘까요? 50년 동안. 이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미래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각자 임할 거예요. 칼빈의 오디교리에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임해버린다. 제가 이마다의 뜻은 내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와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는 지금 우린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타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복음의 흐름을 타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말씀과 맞지 않는 나를 계속 드러낼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과 맞지 않는 나는 과거, 그 문제가 끝난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진짜 작은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게 무엇입니까? 제가 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어떤 권사님 계셨어요. 어떤 권사님 계셨는데 남편이 계속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밥 지을 때마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시간표로 인도해야 되라고. 그 밥 딱 지어지면 거기에 십자가 그리고 뒤집고 밥을 줬다. 복음화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정확히 이 시간표대로 인도하시겠죠. 제가 듣고 누렸던 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게 맞다고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까지 확인한 말씀으로는 맞아요. 확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전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게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사명을 받아서 여기에 왔어요. 렘넌트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 예를 들면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는 렘넌트를 딱 본다. 야, 어린이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어린이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러면 개인 치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아요. 저는 단 한 가지 결론입니다. 이거 바꾸면 렘넌트 애들 다 바뀌잖아요. 교육의 뿌리. 지금 교육의 뿌리,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그런 사상 연구도 막 하고 있는데, 진짜 흐름을 잡고 있는 사단의 문화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그래서 넌 어린이집 연수 채우고 원장해. 선생님들을 구할 수 없대. 우리 교회 많잖아. 그분들 활용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 진짜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 치유하고 현장 살릴 지역 복음화의 준비와 시작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실지 모른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과거 점검하세요. 지금의 나의 모습 점검하세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걸 CVDIP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리고 실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반드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그래서 62가지로 이끄시는 모든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이거에 다 있어요. 62가지. 저도 이 맛을 봤다고 할 수 없어요. 아직.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제 뜻, 제 생각, 말씀과 맞지 않는 우리 인생, 은밀한 불신앙 다 꺾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한 주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사모님과 목사님하고 했던 회기 중에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은 한 가지였어요. 네 현장에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실현해라, 이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어떻게 바꾸셨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가지 마. 거긴 이미 됐어. 네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 네가 전도 운동해야 되는 이유 찾아. 네가 전도 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너를 붙드신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뒤바꾸는 능력,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시작임을 하나님 아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나와 맞는 인생으로, 그것을 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믿음이 모든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이미 보고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하나님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가고 멸망해가고 재앙과 저주와 모든 문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했다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나와 일치되어지는 인생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인생으로 말씀을 하나님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함을 믿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성도들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나라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발견하는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은밀한 불신앙과 체질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인천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세상, 복음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모든 것이며 복음 안에 모든 축복과 은혜와 보화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